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기쁨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도사들은, 동료 수도사들은요, 재능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재능이 너무 없어서 정말 영적인 부담감이 날마다 되어왔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말씀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인데,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씀. 너의 손이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네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가 다른 걸 못해도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날마다 한 사람 혹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내가 써야 되겠다고 매일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로마 시민들에게 배달을 했다. 그런데 또 그 받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상.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계기가 또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자 황제가 시기하게 되어서 또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젊은 청춘 남녀를 비밀리에 결혼했던 이 일 때문에 그런 옥에. 그런데 옥에 갇혔어도 이 사람은 계속 매일의 편지를 하나씩 썼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종이를 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날 비둘기가 잎사귀를 하나, 나무 잎을 하나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일 편지를 써서 비둘기를 통해서 그 편지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재능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재능만이 아니죠. 나에게 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기술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만 탓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공자가 어느 날, 젊은이들은 공자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공자가 조카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벼슬을 얻은 것이 무엇이고, 벼슬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얻은 것은 없고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일이 많아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너무 작아서 친척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일이 많아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에게는 또 다른 조커가 한 명 있었는데 역시 이 공멸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는 이런 것은 없고 얻은 것이 많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배운 것이 그 이치를
뭐가 뭔지를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천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학문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월급은 작지만 그걸 아껴서 친척들을 도왔더니 친척들이 더 감동을 받아서 나와 더 친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참 급하고 다급하지만 없는 틈을 내어서 그래도 친구들과 시간을 내다 보니까 친구들과 더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벼슬을 하는데 한 명의 조카는 이런 것밖에 없었고 한 명은 얻은 것이 많았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세웠던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의 인생이 고달프고 불행했지만 없는 속에서도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했던 이 복자처는 그의 생애가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을 셀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요. 이런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없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자꾸 세워보다 보니까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점점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행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두 이야기들을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말 없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삽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거보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개인이나 하나님이 교회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불편한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능도 많고요, 돈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는데도 왠지 이 사람과 일을 하면 불편해. 그런데 이 사람은 재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몸까지도 골골거려요. 오히려 내 것을 다 퍼서 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일을 하면 편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람들 너무 많아요. 능력과 실력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을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시애틀 지역이요, 이 북쪽에만 해도요 150개의 교회가 있대요. 어저께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집사람이 반주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한국을 가셨는데 한 달 동안 반주할 사람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에 15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반주자가 150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150명의 반주자가 있겠냐 그랬더니 와, 그걸 생각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수만, 수백, 수천, 수십만의, 수천만의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릇의 종류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 속에 큰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그릇이 많이 나온대요. 많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인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하게 쓰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이 말이 이거는 지저분해, 더러워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애용하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지금 그릇들 가운데서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천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뭐 간단해요, 답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상식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귀하게 써야 하는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야 유약을 발라서 예쁘게 구웠지만 과거에 그릇은요, 그 흙으로 대충 말려서 쓰는 그런 그릇을 말해요. 나무는 좀 손피 있는 사람이 깎았겠지만 오늘처럼 뭐 드릴이나 이런 좋은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칼로 대충 깎은 그릇이에요. 이런 천한 그릇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분류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금과 은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기에 딱 좋은 그런 용도의 그릇이에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이 이야기 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은 좀 그런 소리를 별로 못 들었는데 뭐 자꾸 교회에서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뭐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신분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으로 많이 네티즌들이, 젊은이들이 썼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영문 관용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또 혹은 그냥 격언으로 이렇게 쓰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뭐 발음은 안 좋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outh.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행운을 지고 태어났다 이런 용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요즘 한국 사회가요, 저 사람은 금수저, 이 사람은 흙수저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서 한번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금수저는 어떤 사람이냐? 자산이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이 2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위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은수저는 10억 이상 그리고 연 수입이 적어도 8천 이상 되는 분들을 은수저라고 부른대요. 동수저가 있는데 이건 5,500만 원 이상,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한 7%, 8%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흙수저가 있어요. 이건 전체 재산이 5천만 원도 안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학비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 이런 신분의 분류를 하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일었을 확률이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일었을 확률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아주 없다. 매우 없다.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금수저와 은수저 같이 출발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뭐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금수저가 쓰임을 받고 적어도 은수저가 쓰임을 받습니다. 금그릇이 은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흙그릇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첫째로는 깨끗한 그릇 혹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룩과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이 깨끗한 그릇 이러면요, 이상하게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눈을 하나 뜨는데 어떤 눈을 뜨느냐 하면 정죄의 눈을 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이라면 내가 혹은 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 이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지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어쩌면 우리 한국 정서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누구든지 어디서 깨끗하면요? 이런 것. 이런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바로 이 앞에서 읽었던 이런 것을 말해요. 그 이런 것이라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해설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단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나와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흙이 되어버린 이 흙이 어떻게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되지 않습니다. 영은 부활되지만 육체는 부활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원래의 이 플라톤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다시 말해서 영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은 부활은 하지만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단 사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주여 주여 하고 나서는 또 가서 죄를 지어요.
영적으로는 좀 충만한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는 자꾸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자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육체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단 사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깨끗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라.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좀 더 폭넓게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 철학, 더 나아가 재능이나 지식이나 물질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순수하게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가난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안이 비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잖아요. 여기서 깨끗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떤 회개하는 쪽보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겸손, 순종하는 마음, 이게 여기서 깨끗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깨끗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가 아닌가 이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지저분하다 아니다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면죄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면 그걸 유지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믿음들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세속적인 사상들이, 철학들이, 경험들이 우리 속에 막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 바로 이 지금 깨끗게 한다는 말은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 비워진 상태, 이게 약해진 상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실력 행사를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이번에 10만 불 필요하세요? 10만 불. 그런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쓰임을 받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쓰임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편해요. 그런 교회의 결과를 저는 늘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그 어떤 사람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꼭 교회가 힘들어져요. 세상이 가진 어떤 실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교회,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을 비워서 우리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마음껏 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쓰임에 합당한 그릇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쉽게 말할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흡족하게 쓰는 교회, 기쁘게 쓰는 교회, 편하게 쓰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요 이 그릇이요 모양 좋고 참 디자인이 아름답고 멋져도요 내가 쓰기 불편하면 안 써요. 좀 별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디자인도 별로고 좀 별로네. 그런데 내 손에 맞으면 내가 편하게 쓰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능면에 있어서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구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뜻대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과 또 현대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도구로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하게 쓰십시오. 언제든지 쓰십시오. 이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님이 편하신 대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과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께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는 준비된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편하게 쓰시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실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내가 재능이 필요하고 어쩌면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어쩌면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으면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때문에 달라고 그러니? 이런 뭐라고 그러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몸을 쓰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는데요. 정말 내 눈에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태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달라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발렌타인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로마의 시민들에게 전달하자 그를 시기했던 황제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무 하나에 몇 마디를 적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그는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성자로 불렀습니다. 그의 생일이 2월 14일 오늘날 여러분들이 발렌타인데이로 지내는 날이에요. 뭐 요즘은 이걸 상술로 이용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인데요. 부활절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인데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까? 초콜릿 팔아 먹는 날로 이 아름다운 날을 좀 이렇게 변절시켰지만 여러분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을 퍼주는 그릇으로 그런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나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평가고 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비록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비워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비워야 될까요? 내가 못한다는 것 그것까지도 다 비워질 때고
비워질 대로 다 비워서 누구를 채워요?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대요. 코드가 안 맞으면 함께 하지 못한다. 코드가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사용 못해요. 한국에서 사용하던 220V 여기 와서 사용 못해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압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전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속을 꽉 채우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편하게,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내가 사용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를 보면서, 그래, 참 내가 너희들 쓰니까 너무나 편안하다. 야, 함께 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우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편하신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니, 부족하지만, 적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준비하고 나의 물질을 준비하고 나의 지식을 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